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겉보기로는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형국인데요.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인인 가이사의 대리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그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을 자행함으로써 자신이 사탄에게 속한 자임을 드러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나를 드러내 줘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몇 장면을 캡처했는데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빌라도의 두상 조서죠. 아 그리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굉장히 의연하시고 당당하십니다. 빌라도의 관정인데 새벽에 이게 그 결박된 채로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오시는 장면이에요. 영화를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무리가 따라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전야기 때문에 그 자기들이 부정해질까 봐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셨고 바깥에 있고 빌라도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으로 민감한지를 알기 때문에 비위를 안 거스르려고 예수님은 안에서 이렇게 신문하고 또 밖에 나와서 이 사람들 상대로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도 모순된 장면인데요. 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을 이용하면서도 관전에 들어가지 않는데 왜냐하면 작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작은 죄는 안 지려고 하면서도 무고한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입니다. 게다가 유월절 아닙니까?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그 바로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처럼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정작 구원자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바쳐서 유월절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요.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악행으로.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악인들의 꾀와 이런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처음에 와서 "무슨 혐의냐?" 그랬더니 "죄가 없으면 데리고 왔겠냐. 너희들 법대로 처리해라." 처음엔 빌라도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내들인 자체 재판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권을 갖고 유지하기 위해서 인제 사형권을 안 줬습니다. 사형을 하려면 빌라도가 인제 허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형? 아니 닷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된 예언자가 아니냐? 근데 웬 처형?" 그렇게 하니까 이건 뭐냐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하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는데 왜 환영했습니까? 자기들이 메시아가 돼서 자기들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하고 외치는 무리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라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형을 처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굳이 왜 사형을 처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메시아인 걸 알고 기대하면서 따르는 민중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법대로 하면은 신명기 13 장에 따르면 석형,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신성 모독죄인들 그렇게 죽입니다. 스테반도 그렇게 죽였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일 수는 있는데 왜 그 방식을 안 쓰냐?
그때 당시 의인들은 고난받고 참 선지자는 순교당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투석형으로 죽이면요. 그 민중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죠,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고요. 순교당한 참 선지자가 돼 가지고 더 예수님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투석형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무에 매달아야 된다. 그 이유는 신명기 21 장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보아라. 너희가 따르는 이 예수는 거짓 메시아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탁 터버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단숨에 끝장을 내려고 인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공격을 받습니다.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는데 이들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동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해 오셨잖아요. 그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니고데모에게도 광야의 노뱀처럼 높이 들릴 것이다. 그다음 헬라인들에게도 내가 땅에서 들릴 때 사람들을 다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아 그래서 어 빌라도가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죄목을 쭉 늘어놔요. 이런 다윗 왕의 자손 메시아라고 주장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뭐 안식이라고 했고 뭐 성경에 미리 예언된 왕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가지고는 사형을 안 내려주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죄목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번이 뭐냐? 선동죄입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선동했잖아요. 이 6 시도 안 돼 새벽 6 시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들었겠어요? 다 이제 사주한 거죠. 그리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언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라고 했지요. 그리고 자기를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빌라도가 무시하는데요. 요거 하나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반란이거든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잖아요, 빌라도는. 그러니까 1번 주요 임무가 뭐냐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자손이다? 그럼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왕조를 하나 딱 세우면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자잖아요. 황제를 위협하는 자가 되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면 빌라도는 인제 공직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죄목은 무시합니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요 "다윗 왕의 자손이다." 하는 거는 인제 신문을 하죠. 데려오라 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이 이 이 빌라도도 어느 정도는 알지요. 다 비밀 정보망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딱 예수님을 본 순간 에게게 뭐 "이런 사람이 뭐 유대인의 왕을 자칭한다고 고발당한 자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그런 뉘앙스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그런 뉘앙스를 담은 거죠. 그래서 "네 대제사장들과 동족들이 넘겨줬는데 무슨 이유로 넘겨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다." 네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 왕조를 재건할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고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너무나 다르죠. 어 다윗 왕조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고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한 나라예요. 다윗 왕조는 어 정의와 공평과 자비로 통치하려고 애를 썼죠, 다윗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는 실체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고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로 빌라도는 "나는 진리를 모른다. 나는 이 아래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한 자고 사탄에게 속한 자고 어둠에 속한 자다."라는 거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구원과 자유의 나라지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 이 빌라도가 속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죽음의 권세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로마 그 힘의 군사의 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전쟁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들의 그 희생에 위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불의한 나라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 두 나라가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진리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는데 예수님을 바로 앞에 놓고도 못 알아봐요. 왜냐면 눈이 가려서 진리를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로 인제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불법으로 고소하는데도 가만히 계셨고 빌라도가 계속 이렇게 물어도 가만히 계시고 변호도 안 하시고 저항도 안 하시고 온유하게 계십니다. 그래 빌라도가 너무나 기이히 여겼다. 심히 놀라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세계관이 너무 달라서 말이 안 통하는 데다가 이미 사형을 결안했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다 구약 성경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자기 육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죽였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다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알아요. 그래서 죄질을 찾지 못했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헤롯 담당이네. 내가 헤롯에게 보내겠다. 근데 헤롯에게 보냈는데 너무나 좋아합니다. 심히 기뻐했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데 기적 행하는 것도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좀 기적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냐? 장님의 눈을 뜨게 해 줬냐? 죽었던 사람도 살렸냐?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느냐? 내게도 작은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적을 구하죠.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고요. 예.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 바리새인들이 알려줬는데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도 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뭐 여우랑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막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아주 빛나는 옷, 화려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알아요. 아이 뭐 이 사람은 정치적 혁명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네가 이 왕이야?"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데 그렇게 옷을 입힐 때 그 군사들이 입혔을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의 군대가. 근데 군대가 인제 예수님을 많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옷 입히면 그때 헤롯도 같이 내려와서 군대 수준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희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 통치자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악한 도모로 일치가 돼 가지고 친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아래서 예 그 같이 이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있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실컷 조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옵니다. 병력을 더 늘려야 할 것 같다." 그들은 이미 폭도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폭동 유발할 줄 모른다.'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굉장히 이걸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최고 정점의 권력의 정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의 핵심 감정이에요. 불안. 자기의 지위를 잃을까 봐. 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지위가 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높은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의 평강과 그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못 찾았다. 그러니까 헤롯도 알고 빌라도도 알죠.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또 들고 일어나죠. 이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영화는 이렇게 직접 말하는 거지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잖아요. 근데 이방 여인, 하나님도 안 믿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 때도 유대인들은 다 잤는데 이방인 점성가들이 와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유대인의 왕인 걸 알아보고 경배했죠. 이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나와서 3 번이나 무죄를 선언하고요. 3 번이나 의사 표현을 하는데 "매질해서 놓아 주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시 나름대로 꼼수를 쓰는데, 6 월절이면 한 명의 죄수를 풀어 주는데 바라바와 예수 중 누구를 풀어 주길 원하느냐? 아내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 이 사람은 굉장히 악명 높은 죄수인데요. 누구냐면 그 폭력 혁명을 로마의 방식으로 싸워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리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 했던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매달렸죠. 강도가 아니에요. 혁명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로 예수님이 달린 자리에 바라바가 달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냐 바라바냐 했을 때 바라바를 선택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뿐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한 목소리로 "바라바, 바라바." 이렇게 외치죠.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 줍니다. 어쩔 수 없이 풀어 줘요. 그래서 이 바라바는 우리 모든 인류를 표상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누구나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너 내려와. 내가 대신 달려 줄게." 한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살았는데 좀 궁금했어요. 바라바가 그 은혜를 알았을까? 정말 신자가 됐을까? 그 은혜를 알았으면 목숨 바쳐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제자급으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안 나올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굉장히 비겁한 인물로 나오고 책임 회피하는 인물로 나와요. 아까 헤롯에게 보낸 것도 책임 회피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자기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지휘자 최고 지위에 있잖아요. 결정권을 가졌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비겁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죠. 근데 무죄한 걸 알아요. 헤롯도 알고 빌라도도 알고, 빌라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또 더 두려워해요. 게다가 아내가 또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풀어 주겠다. 채찍질인해서 풀어 주겠다." 3번 말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 3 번. "채찍질인해서 풀어 주겠다." 이 소리를 3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형 선고를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빨리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을 당하는데 여기 매달아 놓고 때립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해요.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도구로 다루는 것들은 이제 "로마에 저항하면 이꼴된다." 뭐 그런 걸 인제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요. 인간의 잔인함과 악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고문이나 십자가형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를 보여주는데, 이런 걸 인제
여기 보면은 가죽 끝에 이런 거 매달려 있죠? 너무 끔찍하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가죽 끝에 뼈 조각이나 납이나 뭐 이런 게 달려 있는데 그 프라켈룸으로 채찍을 한번 휘두르면 그거 다시 이게 뺄 때 살점이 우두둑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혹독해서 막 채찍질 당하다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피부와 조직이 다 갈갈이 찢기는 거예요. 뼈가 노출되기도 했고요. 내장이 빠져나오기도 했다 그럽니다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채찍질을 당하시는 장면인데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잘 견딜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00% 인성으로 이걸 다 당하셨고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야 53장 7절 말씀대로 가만히 당하셨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어 가시왕관을 씌우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대추여자 잎 같이 깠는데요. 날카롭고 뾰족해요. 가시가 큰 거는 30 까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거죠. 왕들이 왕관을 쓰면 광환 모양이지 않아요? 그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콱 씌웁니다. 이때 지금 여기 몸도 굉장히 그 다 살이 지금 다 찢긴 상태인데 가시 면류관을 씌우니까 콱 씌운 게 여기서 다 지금 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여기서 오른손에 갈대를 들어요, 왕의 홀 대신에. 그리고 들게 하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반복해서 머리를 치며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른다 그랬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왕중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멸과 저주와 욕설과 폭력과 조롱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들의 행동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빌라도 병사급의 인물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욕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욕을 만들었는데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욕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어 하여튼 너무나 신성모독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자, 이 모든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신문 당하시는 과정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까지 예수님은 일체의 자기 변호를 안 하셨고 저항을 안 하셨고 누구 막 원망 안 하셨고 욕 안 하셨고 그냥 가만히 당하셨어요. 산상순에서 가르치신 대로.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견디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0% 몸으로 당하신 고통 아닙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는데 가만히 계셨죠.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잘 가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또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견디시고 참고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 뭐 손이라도 말리게 한다든가 벼락이라도 떨어지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일에 자존심 상해하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욕하고 맞대응하고 복수하려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이런 모든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그 모든 영광과 통치권을 부여받으시게 됩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데리고 나와서 "그를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성을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채찍질 했어. 처벌했어. 됐지? 이제 됐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만족이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들은 이게 사주받았다는 증거죠.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다 동원된 사람들이니까 일제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새벽 6 시에. 왕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 시저폰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만약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를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하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의 충신으로서" 가이사는 인제 황제의 이름 성이에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 이후의 모든 황제는 그냥 가이사로 공식적인 칭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가이 황제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총독으로 왔으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냐? 그러면 그 반역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로마의 탄핵을 건의하겠다. 우리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그러면 네가 처형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코너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빌라도가 또 말하거든요. "십자가형은 난 안 한다. 니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형에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하니까 어 "이 사람은 사형당에 마땅한 사람이다. 신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넌 어디로 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말해라. 내가 널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보다도 이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고요.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어 이 유대교 공식 대변인의 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고 우리 왕은 시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신의 산 언약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해서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이들이 깼지요. 스스로 언약을 파기하고 이들은 이런 말로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 가이사는 사탄의 하수인이니까요. "사탄에게 속한 자입니다."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납니다, 선민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 그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고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모순을 보여주죠. 빌라도가 어떻게 죄책을 해결하냐면 대야에 물을 가지러 오라 그래요. 죄책감이 뭐냐면 '죄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떨쳐내려고 해요. 이게 빌라도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합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 환경 때문이야. 어쩔 수 없었어." 막 합리화하지요. 그리고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수들이지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어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니들이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의 피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난 무죄하다. 너희가 당해." 이렇게 말하죠. 그럼 너희가 당하란다고 당합니까? 물로 손을 씻는다고 죄가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집니까? 무죄합니까? 오히려 손을 씻는 건 '나는 예수를 사형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걸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거예요. 예수는 잘못이 없다라는 걸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책임을 전가시키지만 성경은 계속 빌라도의 죄를 묻고 있죠. 사도신경에서 2000년 동안 빌라도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인데 책임 회피를 했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비겁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자기들은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잘하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율법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사람이 교활해서 남도 속이는데요. 자기도 속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스스로 속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율법에 따라서 예수는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는 어떤 겁니까? 그 이들의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꽁꽁 묻어둔 죄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이들은 인기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이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성전 시스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고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들의 깊은 곳에는 그런 죄가 다 있어요. 빌라도도 시기로 이렇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꽁꽁 묻어 두고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말대로 됐죠. 30년 후에 예루살렘 망했지 않습니까? 디도 장군이 와서 다 회파했죠, 예루살렘.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든지 그 이후에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당한 어려움들이 많지요. 그래서 "그들의 원대로 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거죠. 정의를 실행하라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 우리를 행합니다.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빌라도가 내가 어려움을 당한 한이 있어도 이 의로운 사람을 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살리는 쪽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빌라도의 생애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나 축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어 나중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인 대가로 5년 더 총독을 하고요. 나중에 결국은 소환당해요. 그래서 역사가가 그 이 빌라도는 소환당하는 과정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썼습니다. "소환당하는 과정에서 자살했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AD 37년경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무책임한 것입니까? 자기가 인제 책임이 있는데 "원대로 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예수 이거는 빌라도가 그 마지막으로 인제 명패를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인제 달아요. 십자가 머리맡에. 빌라도가 적어서 매달아서 줍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자칭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고는 안 써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나는 내 뜻을 명패에 적을 권한이 있어. 내가 보기에 그는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너희 정신 나간 백성들에게나 어울릴 그런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복한 거죠. 왜냐하면 코너로 몰아갔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이제 부하가 나니까 이렇게 보복하는 거예요. 안 써 줍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조롱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만방히 드러내요. 이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 있거든요. 당시 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어죠. 그다음에 문명권의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 라틴어 세 가지로 쓰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온 세상 사람 모든 족속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될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는 걸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이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구성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인자가 땅에서 들릴 때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것은 땅에서 들렸는데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땅에서 들리는 거 다 십자가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이끌립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걸 나타내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아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자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죠.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이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모든 죄인이 다 못 박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라는 인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그 권력, 내가 중심에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빌라도처럼? 그럼 난 빌라도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이 땅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신원해 주시죠.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영광을 얻게 하세요. 고난으로 끝낸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책임 회피적인 인물로 보여지고요.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인제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백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돌아섰죠. 선동받아서. 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에게 메시아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근데 그 기대가 무산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돌아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면모죠. 그다음에 그 종교 지도자 그룹, 속의 죄는 감추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죠. 그래서 어디에 속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 또 그뿐 아니라 뭐 빌라도의 병사들 같은 그런 자리에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가 우리 정체성을 소속을 드러내 준다는 거를 좀 깊이 생각하고 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이런 태도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할 대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이런 고통을 받으신 것을 이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어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빌라도 같이 비겁하게 책임 전가하며 나의 그 권위 권력 위주와 나의 그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오늘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죽이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